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조언을 했지만, 바울은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 17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두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을 이제 바울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2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36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성전에서 잡히게 되었나, 그리고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27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영접을 했고, 18절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이제 상세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바울들어 이제 지금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중반에 보시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지만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그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오해.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거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바울 당신이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들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서원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 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
그게 아마 유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한 4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네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해라. 이거는 정결 예식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런 부정한 것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그들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수기 6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나실인 서약을 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3번째는 시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원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부분을 후원해 주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보고 네가 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을 네가 이렇게 좀 후원해 줘라.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뭔가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느냐? 바울 역시도 사람들이 들었던 사실과는 다르게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5절 야고보가 무엇을 환기시키는가 하면, 이제 벌써 10년도 지난 제1차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됐고 그 결정사항을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결정사항이 2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바울 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또 어떤 한 가지 결정사항이 있었느냐, 유대인들 중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의 그 자유스러운 행동들이 그들의 신앙 양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 이런 것을 피해라 라고 우리가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어떤 책임이 있느냐, 유대 성도들을 향한 책임도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야고보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바울에게 환기시키면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이런 부분은 한번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26절 이제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서원한 것이 언제쯤 마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희생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의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위험하니까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타협했지만 결국 잡혔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한 행동이 타협이 아니라 그가 이방 나라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가 가졌던 사역관이 있습니다. 사역관과 일치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이 해석, 그러니까 이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제 고린도전서 19장 이제 19절부터 제가 23절까지 한번 읽겠는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273페이지 이제 19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난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들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어디 사용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만 문화와 전통과 관계되는 것은 기꺼이 그들을 존중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만날 때도 정말 자기는 율법을 가진,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이방인들의 고민과 전통과 풍습에 대해서 존중해 줬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줬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 스스로가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은 이제 대학에 가서
저는 이제 말씀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를 놀라게 했고 또 제 삶을 참 바꾸어 놓았던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돌아보면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 눈에 비쳤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교회 특별히 지도자가 되고 앞선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제 눈에 비춰졌던 교회는 언제나 지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어른들은, 제가 청소년일 때 구중을 한 게 뭐냐, 왜 어른들만 안 듣느냐, 왜 우리처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언제나 앞선 분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선 분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 때문에 자기가 개척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 성도들에게는 유대인 성도에 맞게, 그리고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성도에 맞게 바울이 그들에게 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아마 제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는 소위 말해서 정말 제가 말빨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 회의나 어떤 모임에서 제 의견이 한번 꺾이고 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어쩌면 은연중에 그렇게 했겠죠. 바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와 의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확인했던 그쪽으로 모두가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에 비쳤던 교회는 특별히 앞선 분들이 그런 요구들을, 무언의 요구들을 저는 교회 속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통과 문화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누구한테 맞추어 줘야 되느냐, 바로 앞선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준에 그들에게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뭐냐? 그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를 맞추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당구도 치기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즐거워하고 죄가 아니라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분들이 성도님들에게 종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하면 요즘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제 뜻이라고 해서 잘 안 굽힙니다. 그냥 끝까지 대들기도 하고 이제 자기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라 그러면 성도님들, 부교육자들이 제 뜻에 맞추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져주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삐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맞추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죄 짓는 거 아니라면 부목사님들이 합의해서 올리면 웬만하면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미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은 또 요거도 묻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다음 주도 청년부 집회를 가는데 가면 이제는 제가 대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애들하고 저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들이 뭐 이야기하고 의사 표현하는 거 하고 제가 이제는 따라잡으려고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애들하고 저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 시대에 이야기했던 것들, 확인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모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저한테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사불란할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의 다양한 성도들의 욕구와 필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좀 고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들 속에 선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면 웬만하면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젊고 시대에 적절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을 왜곡시키지 않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뚜렷한 원칙 하나가 뭔고 하면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학복협 대학생들 뭐 어떤 학원 복음화 협회도 가보면 대학생들 거의 전멸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십니까? 이제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3%입니다. 3%. 5% 안 돼.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어디냐? 고등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 공부한다고 교회 안 보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등부 애들 박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들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20년만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교회가 태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줘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꺼이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달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뭐냐? 교회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처받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 앞선 자들의, 그게 뭐 독선이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창한 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서 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27절부터 그 서원했던 시간이 찼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잘 보십시오. 모든 무리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충동. 다른 말로 하면 선동을 했습니다. 막 선동하면서 부추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 율법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거는 예수님, 스데반, 그리고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제목이었습니다. 모세 율법, 그리고 또 율법과 그리고 또 성전, 이것을 더럽히는 자다.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리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 들어갔느냐? 성전에 들어갔다. 그 당시 성전에는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을 하나 넘어서서 그 안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뜰. 거기는 유대인들 외에는 어떤 이방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선동을 하면서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이제 29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 이 드로피모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 특별히 에베소 출신이 2명이 있었는데 드로피모와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출신의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를 왕래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옆에 드로피모가 있었는데 지금 장소가 이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에 바울이 또 몇 명의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을 했느냐? 바로 시내에서 바울 볼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드로피모를 바로 여기에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바울이 헬라인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더럽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선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추측, 잘못된 추측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34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바울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이거 뭐죠? 사람들이 왜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몰라요. 지금 이유를 모르지만 그들은 산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군중심리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그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추측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있었고, 거기에 휩쓸린 군중심리, 이 세 가지가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사회 속에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추측, 잘못된 추측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성한 뭐가 있느냐?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요란스럽게 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물어요. 봤습니까? 보셨어요? 물으면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 뭡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계셔. 그리고 보셨다는 분한테 정말 보셨습니까? 그 사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물어요. 그러면 또 가만히 계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한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탔습니다. 거기에 한 좌석에 지금 그 많은 버스에 한 연로하신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서 계시는데 그 바로 앞에 젊은 애가 자석도 안 비켜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던 한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속으로 이 죽일 놈,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했는데 몇 정거장이 지난 후에 그 앉아있던 그 파렴치한 놈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보니까 한쪽 다리가 장애였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못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드러난 상황만 보고 얼마나 쉽게 추측하고 얼마나 쉽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거에 가장 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과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선동이었습니다. 저는 탁월한 선동가라고 불렸어요. 지금도 무슨 말 하면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조금 압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거. 선동. 우리 주님께서는 선동을 통해서 사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건져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추측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에 대한 일이든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군중심리에 의해서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천부장, 로마 수비대, 로마가 주둔시켰던 그 수비대의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바울을 건져주게 됩니다. 바울을 건져줄 때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 소위 로마 수비대가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36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막 따라가니까 결국은 어떤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어서 군사들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로마 천부장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너무 단순한 거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명 위태로울 거다라는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삶은 뭐냐? 천지와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살만한 가치가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력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실 때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도록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저희들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를 언제나 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37절 말씀을 보시면 더 감동적인 것은, 이제 바울이 영내로 끌려가는데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건넵니다. 당신한테 말 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혹시 너 정말 과거에 백성들 선동했던 그 애굽인이냐?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길리기아 성 다소 성의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다소는 학문적인 도시였어요. 지식인의 도시였어요. 난 그쪽 출신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야기합니다. 39절 마지막에 내가 좀 부탁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40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고 조용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떤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그 공포에 압도됐을 수가 있는데, 어쩌면 제정신을 못 차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그 군인들에게 들것에 막 들려서 그래 가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조용시킨 후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강의 안에 드린 것처럼 정말 바울은 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큰 사람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전혀 동요 없이 그냥 나 말씀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것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삶을, 이 작은 삶을 영생의 삶으로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자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랑하는 그 동족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바울이 부럽잖아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 작은 이 땅에서의 삶, 그것보다도 그에게는 그것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랬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여러분, 저는 참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 그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내가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것에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이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섬겼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즐거움,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볼 때 커가고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 목사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속이 공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참 이렇게 별로 가진 것 없더라도 우리가 무엇 붙잡고 살았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얼마 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불편한 것이 투성이랄지라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 칭찬하시겠구나, 그 영혼에 대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쁘고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만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안정되어져 가면서 그천 멀쩡해지는데, 그천 수많은 것 가졌는데 우리들의 속이 다 골아져 버리고 영혼에 대한 눈이 없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어느새 점점 땅의 사랑으로, 땅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한평생 살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병든 시대를 살리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더럽고 추하고 진흙탕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조직 만드신 게 아니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데리고 내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 안 오실 것 같으면 제발 교회 옮기십시오.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정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주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흥의 시간에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수고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화려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 인생 살다가 이 삶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들 속에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 영혼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서 영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 그런 하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선 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에 헌신할 때 그때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